신나게 몸을 움직여 봅시다. 다들 엄청 잘하네. 뭐 선생님보다 잘하잖아.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고 또 이기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맑은 하늘도 불쌍한 숲도 높은 황금색 곡식들도 햇빛 주시고 하나님의 이신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과 뜻과 등승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서 조그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곳 가운데 이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체험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빵을 주고서는 이거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손으로는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함께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 이 시간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날이 새면은 자신이 잡혀가실 거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눈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동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눈 꼭 감고 두 손 질끈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금방 날이 새면은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잡혀가면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고 또 결국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은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싶을까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몹시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죽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를 안 하고 있죠.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방 왜 시간이 지나면은 잡혀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너무나 피곤했던 나머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금방 있으면은 이제 군인들한테 잡혀가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세상 편하게 잠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정말로 그 피곤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혼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이제 다 한 명 한 명 깨워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롯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신호를 줍니다. 네, 한 장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내가 다가가서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준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딱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은 30개면은 얼마인지 알아요? 은 30개면은 30원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예. 그렇게 내가 두 사람을 살 수가 있는데 은 30개면은 사람 한 명,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 30개를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가룟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죠.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더 많이 있으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니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몰려와서 그 몽둥이와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면은 잡혀가실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잡혀가면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그 나머지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를 없애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잡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거 보고 흥분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쓱 이렇게 칼로 쳐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그 귀를 주다가 다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줍니다. 아니에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신 거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때 당시 우리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을 내 눈앞에 똑바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 것 같죠.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말라고 열심히 싸운다. 3번 도망친다. 4번 없어요? 2번일 것 같아요? 4번 없어요? 없어요. 2번 맞아. 이렇게 갑자기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친구도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싸우는 척하지만 점점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군인들의 병사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잡혀가시는 것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냥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붙잡혀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쫓아가지만 결국 베드로도 역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되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신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그 붙잡혀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서워서 결국 다 도망가서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누추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 말 고위에서 초라하게 오셨는데 잡혀가실 때도 누구 하나 지켜준 사람 없이 쓸쓸히 잡혀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죽음과 그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혀간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정말 근데 우리는 그의 반면에 내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아까워하고 아니면 우리가 작은 정말로 손톱만한 가시 우리가 찔리게 되면 너무나 아파하면서 울게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견디어내시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다 한 명 다 우리가 그 환경이 다르고 성향,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각자한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렇게 나온다 죽여라.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향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신 거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